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1번째 시간으로 나도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구약적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생각들, 그 고정된 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시장한 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3번 내리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부정하다 하신 음식들을 가득 담아서 그에게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정한 음식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환상을 가지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아직 깨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바위를 깨트리는 방망이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그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두드리십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베드로.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억지로 하지는 않으세요. 억지로 하지는 않으시고 베드로가 3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본 것도 의아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시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니 아직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밑에서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있느냐고. 그때 19절에 뭐라 그래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환상에 대해서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온다.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논쟁하지 말고 문제 제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런 뜻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함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 부르면서 우리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선민사상에 똘똘 뭉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개, 돼지 취급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말도 섞지 않고 함께 밥 먹는 일은 더더욱 없을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사상이 아직 다 벗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율법적 사고방식이 다 벗어지지 않았던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는 일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왜요? 내가 그들을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거의 멘붕 직전인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신앙이라고 지켜왔던 레위기 11장의 모든 부정한 음식을 갑자기 내리시더니 먹으라고 그러시더니 않나? 그러더니 이방인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따라가라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환상에 대해서 아직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몰아치듯이 베드로를 계속 이렇게 막 몰아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 무드장의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기 18절이 아니죠. 몇 절입니까?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유숙한다는 말은 같이 거기서 하루를 잤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방인들과 어떻게 같이 잡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요? 그 마음이 이미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같이 유숙합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럴 때도 그들이 고넬료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청하기에 우리가 왔다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말씀하셨지, 환상도 봤지, 그리고 저쪽에 그 이방인이 갑자기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들을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뭐 하시냐면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면서 도무지 깨질 것 같지 않던 베드로의 고정관념, 베드로 안에 있는 선민사상, 베드로가 이방인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뭐예요? 계속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도 깨트리는 방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방망이가 아니라 물방울도 돌을 뚫습니다. 한두 번 떨어지는 물방울은 떨어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연이하여 몇백 년이 떨어지면 바위도 뚫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깨어질 때까지, 뚫어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야만 순종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 이후에 이해가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내 수준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영역이지 이해의 영역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이해합니까? 우리는 사람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도 이해를 다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작업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세요?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넬료만을 준비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베드로도 준비시켜 가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을 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드로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떤 하나의 일만 일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대본의 25절에 보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고넬료가 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을까요? 22절에 답이 있지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당신이 그 집에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대. 아멘. 여기 분명히 고넬료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32절에도 요바의 베드로를 시몬 집에 있으니 청해 오라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 둘을 경건한 사람과 함께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사람, 그러니 그 사람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이 고넬료가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대본에 뭐예요? 베드로에게 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26절에 즉각적으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람 위에 올라서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이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특별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낫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들어요. 분명히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것인데 사람 위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같이 세 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앞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하나님의 율법책을 레위인의 손에서 등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와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을 배우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마음이 누구 위에요? 형제 위에. 그랬어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누구 위에요? 형제 위에.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절대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왕이 되는 순간 어떤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뭐라고 생각지 않아요? 형제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왕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 위에 군림해요.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한다고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길에서 늘 뭐 가지고 싸웠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더니 나머지 10명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 했어요? 화냈죠. 왜요? 왜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우리가 앉아야지.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위로 올라서서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생각지 않고 뭐예요? 내 밑에 깔아두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넬료가 이렇게 엎드리면 뭐 하겠어요? 베드로처럼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 위에 올라서고 싶은 거예요. 절받고 싶은 거예요.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깨트리지 못하면 절대 예수 못 믿어요. 내가 신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말로만 믿어요. 그러니까 어제 해가 뭐라 했어요? 예레미야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깨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이 26절의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제, 나도 사람이라.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거나 특별한 재능 하나 갖잖아요. 그럼 대단한 줄 알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뭔가 하나 잘하면 꼭 거기다 뭘 갖다 붙이냐면 신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축구 잘하면 축구의 신이래요. 농구 잘하면 농구의 신, 공부 잘하면 공부의 신, 그러면서 그 모든 밑바탕 저변에는 그게 어디에 깔려 있는 말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사람이 신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전부 뭐 축구의 신, 농구의 신 그런 거 아는 게 다 그 헬라 철학과 헬라 그리스 신화의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축구의 신이라고 말하고 축구를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을 농구 코트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보 됩니다. 김연아가 스케이트 잘 타죠. 되게 훌륭하고 전 세계에서 1등 했던 멋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김연아를 축구장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분야에서는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지만 그 분야만 떨어지면 바로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야에 있으면 대단한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가 늘 두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뭐라 그럽니까? 애굽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서 더불어 말하며 들어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함께 모여 있어요.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요. 근데 베드로의 말을 듣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오늘 본문 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믿을 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고넬료가 이런 자세로 들으니 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들어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28절에 말을 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 안 하다는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상황상. 내가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위법이다. 그런데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법의 위법이에요? 유대법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법의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베드로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17절 이하에서 읽은 거 보면 베드로가 무슨 그게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의아해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밑에서 베드로를 찾는데도 자신이 그것이 뭔 뜻인지 몰라서 환상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는 다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상황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자기가 봤던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제서야 뭐예요? 확실하게 깨닫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름에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부름에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만 가지고, 이 10장의 본문만 가지고 보면 두 사람,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 두 사람 보면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고넬료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면서 뭐 하세요? 베드로의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갇혀있던 유대의 법에서도 뭐예요? 깨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전히 갇혀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깨어져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잘못된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여전히 넘지 못했던 그 이방인의 벽을 뚫어버리고 거기를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데, 그 사람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그가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였을 때, 순종하였을 때 베드로가 뭐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을 보면 참, 사람의 방법으로 보면 참 답답해요.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고 말을 해주고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윽박질러요. 몇 번을 말해?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윽박지르거나 막 화를 낼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았다면 우리 뒤에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할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힘들죠. 괴롭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이 마음과 베드로의 이 고넬료를 향한 고백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고넬료의 마음과 자세. 이 두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고넬료와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시고 그 소멸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도 시간이 흘러가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실 줄 알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내 뜻을 꽂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